로마서 1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불성설이란 말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어불성설. 예, 살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그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자주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도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말 때는 어불성설이죠. 무슨 천국을 예수 믿어야만 가냐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무슨 예수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일반 진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불성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여러분 16세기까지 모든 사람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고 믿었죠. 그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말을 합니다. 지동설을 주장해요. 아니다, 태양이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1609년에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만들고 지구가 동그랗다. 그리고 이 지동설이 맞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말이 안 됐던 어불성설이 이제는 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의 많은 삶, 여러분 특히 이 믿음의 삶을 어불성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자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신앙의 말들은 말이 되는 말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걸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로마서 1장 먼저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 재밌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로마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됐었다고요. 이미 로마 교회는 20년 된 교회였어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20년간을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펜을 들고 쓰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다가와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20년 된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11절에 나는 당신들을 견고케 하고 싶습니다. 12절에 나는 당신들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13절에 나는 당신들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세 가지 목적, 그들을 견고케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열매 맺기 위한 이 목적을 밝히면서 더 큰 그림을 바울은 마음에 그렸어요. 첫 번째가 선교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견고해야 되는 이유,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 그들을 열매 맺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 시대의 위대한 로마 제국을 관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선교적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로마를 꿰뚫고 나가지 않고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으니 오늘 그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견고케 하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를 관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명 선교적 비전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목회적 목적이었어요. 이미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20년 된 성도님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목회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 선교적 목적과 목회적 이 비전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이 1000만이 되는 이 한국 땅 전체 인구가 5천만이에요. 한 사람당 4명만 전도하면 이 땅은 복음화될 거라고 너무 통계학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늑대 인간이란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이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늑대의 소리를 내고 늑대와 함께 음식을 먹고 늑대와 살아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이 속 썩일 때 뭐라고 욕해서 이 짐승 같은 뭐죠?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을 확 그냥 없애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인생은 출발해야 되고 신앙은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유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이 없이는 복음을 로마를 관통하여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체성에 대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이며 나는 택함을 입은 자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임에 가담했던 살인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며 핍박하였던 핍박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보냄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 여기서 그의 인생에 완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확하게 인식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인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해버렸어요. 유턴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어디에서 손살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갔다 이 일을 당했어요. 부산에 큰 교회 부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모시고 막 가는데 딱 보니까 차도 별로 없고 경찰관도 없는데 유턴을 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관이 손살같이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불법 유턴과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벌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네, 들키지 않았으면 죄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에게 잡히고 나니까 죄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유턴하셨고 중앙선 침범하셨어요. 벌칙금 6만 원에 벌점이 30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운전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신분증을 줍니다. 그러더니 네 대답하는데 경찰관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차에서 내려서 한 번만 봐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좀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딱 막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네. 그 아주 정직하고 너무나 빠른 대답에 당황을 한 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벌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은 아주 큽니다. 그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또 당황을 했어요. 뭔가 반응이 원하는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다가 경찰이 뭔 당황을 하느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일용 구동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만 6만 원 내게 하고 벌점 30점을 안 때리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타협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지 마시고 원칙대로 해주세요. 더 당황을 했어요.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정없이 꺼내더니 일용구동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6만 원 하고도 창문에다가 딱지를 확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거든요. 그 법에는 은혜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정체성이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저는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해서 썼지만 오늘 주님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충분히 복음화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에 달하는 크리스찬이 4명을 전도 못해서 오늘 4천만에게 끌려다는 이유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울같이 정확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5대 철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로마 교인 성도들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이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죠.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헬라 철학의 판을 치고 있는 위대한 철학이 로마를 강타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가운데 가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견고해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변질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오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복음은 변질될 겁니다. 능력을 상실할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지켜내십시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마자 복음의 능력은 상실돼요. 복음 자체의 능력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은 상실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장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위대한 철학의 상징이었다고요. 모든 나라는 로마를 통하여만 됐어요. 그 위대한 나라, 그 강성한 나라 로마, 그 로마가 하지 못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철저하게 로마에는 없었어요. 외적인 힘은 강대했습니다. 위대한 나라였어요. 철학을 주도했고 전 세계 문화를 인도해 갔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없었던 유일한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웨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거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교인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카타콤 지하 동굴 속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나 견뎠죠,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을 그 굴 속에서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죠? 300년이 넘는 동안 자신도 견뎠고 자녀들도 지켰고 손자 손녀들이 지켜냈다고요. 그곳에서 300년간을 견뎌냈어요.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300년간 이 복음 때문에 칸타콤에서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이 복음이에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300년 동안 정확하게 견뎌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의 복음을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300년간 나와 내 자녀와 손자, 손녀가 칸타콤에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 기다리자, 인내하자, 참자.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이 선명하게 그들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우세요? 로마 성도들이 가슴에 새겼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바울이 20년 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로마를 관통해서 땅끝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와 있다고요. 문제는 견고한 로마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통과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관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계는 복음화되지 않아요. 복음이 로마에 멈춰섰더라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로마를 관통해 버렸어요.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온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에서 멈춰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온 복음이 나를 뚫고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온 복음은 아름다운 교회를 관통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선포되며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관통해버린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느냐?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선포돼야 돼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간 기다렸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거야. 견디자, 인내하자. 언제 300년?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30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300년간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족한데 내 자녀가 견뎌내야 됩니다. 내 손자, 손주가 견뎌내야 된다고요. 놀라운 건 그렇게 300년이 지나고 나니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를 완전하게 정복해버리고 로마를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히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너에게 전파되어 너희가 은혜 속에 들어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저는 여러분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로마 성도들처럼 한 20년 됐나요? 30년, 40년 됐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고요. 깊은 물에 풍덩 빠듯이 이 깊은 복음 속에 푹 빠져서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이 나를 뚫고 나가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것밖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에 사로잡혀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1866년 우리가 알고 있죠.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1866년에 메트로폴리탄의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4,366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죠.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처럼 1층, 2층, 3층, 4층, 6층까지 돼 있었어요. 그곳에 4,366명이 모여 예배드려요. 담임 목사가 스펄전 목사였어요. 그가 그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2명만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나에게 있다면 저는 이 런던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366명이 미지근한 성도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외침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스펄전, 그러나 그가 고민했던 건 우리 교회 4,366명의 성도 중에 12명의 복음에 불타오르는 그 헌신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었고 안타까움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으로 불타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9절에 이렇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는요 위대한 복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하루속히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고귀한 이 선물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올랐죠.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서를 받아들인 로마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자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땅, 철저하게 이 땅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했던 이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해 주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기억하지 않았던 조선 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과 함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자유를 하나님께 헌납했어요. 하나님,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열방에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획득하셨어요. 오늘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헌납할 생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자유를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이 얘기하죠.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 한 영혼이 열방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야. 그렇죠. 그는 빚진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90년 후반에 선교 훈련 할 때 선교를 가르쳤던 분이, 선교는 더 나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낮은 문화권을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어느 곳에 파송하냐면 한국보다 낮은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죠? 누가 복음을 전해줬죠? 지배국, 그죠? 지배국인 유대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떡하죠? 위대한 철학가들이 넘쳐나고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전도할 때 박사 학위를 한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떡하니 회사를 차려서 사장으로 있는데 그를 만나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주눅 드십니까? 안 드세요? 그죠? 우리는 주눅 들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는 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연약한 이방인들이 로마의 그 위대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미련하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약한 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뒤집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생명력을 분출해냅니다. 우리는 그걸 소유한 자라고요. 정확하게 그걸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에겐 복음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한 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이 복음의 이 바울의 이 열정,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처럼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열정 있는 자들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열정적으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정확히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십시오. 복음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복음에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이곳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얼마나 그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님이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의 신발을 몰래 훔쳐다가 교회에 갖고 와서 옆자리에 놓더니 하나님이 이 신발 주인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밖에 나가니까 아버지의 겉옷을 몰래 가방에 챙겨서 갖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했어요. 이 겉옷 주인이 언젠가는 올 줄 믿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어설펐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누가 맡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회사를 출근하고 돌아올 때 남편을 들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구박받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서 있던 우리의 어머니들, 저는 기억해요.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복음의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로마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바울의 이 열정,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의 감격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민족을 복음하자고요.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 보자고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강을 건너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자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돌파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